거기 방금 숨을 삼킨 분 어찌 그리 손을 떠십니까? 칠흑같이 불 꺼진 방 안에서 앞못 보는 어린 소녀 하나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눈은 멀었으되 이 아이의 귀는 사람의 발소리 하나로 그 마음속 거짓까지 훤히 들었지요. 하늘 같은 권세를 쥔 대감도 그 앞에 늘어선 벼슬아치들도 12살 어린 것의 귀 앞에서는 벌거벗은 듯 떨었습니다. 십수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한 충신의 진실이 바로 이 아이의 두 귀에 달려 있었던 것이지요. 과연 앞도 못 보는 이 어린 소녀가 온 나라를 쥐고 흔들던 그 거악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눈이 멀어도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밝았던 한 아이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행복과 좋은 기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나라하니 몹시도 어지럽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아득히 먼 청암골이라는 작은 산골 고을에 앞못 보는 어린 소녀가 하나 살고 있었지요. 이름은 여울이라 하였습니다. 냇물 여울처럼 맑은 소리를 듣는 아이라 하여 호랍이 덕구가 그리 지어준 이름이었지요. 여울은 나면서부터 두 눈에 빛이 들지 않았습니다. 허나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요. 앞을 못 보는 대신 여울의 두 귀는 세상 그 무엇도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장터 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의 발소리만 듣고도 그이가 짐을 졌는지 빈손인지 늙었는지 젊었는지를 대번에 알아맞혔지요. 말끝이 아주 조금만 떨려도 여울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음을 귀신같이 짚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여울을 두고 눈이 먼 것이 아니라 귀로 세상을 보는 아이라 하였지요. 허나 그 밝은 귀가 훗날 온 나라를 뒤흔들 무서운 비밀을 듣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울의 아비 덕구는 등에 소금지게를 지고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도는 소금 장수였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눈먼 딸 하나만 남았으니 그 살림이 오죽했겠습니까? 덕구는 소금지게 위에 어린 딸을 함께 업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장터길을 걸었지요. 아가, 아비 등이 따뜻하지 길이 울퉁불퉁하니 꼭 붙잡거라. 덕구는 딸이 행여 놀랄까 걸음 하나하나를 조심조심 내디뎠습니다. 소금이 몇 돼 팔리지 않아 주머니가 텅 빈 날에도 덕구는 딸의 입에 따뜻한 밥 한 술을 먼저 떠넣어 주었지요. 아버지는 왜 안 드세요? 아비는 아까 배불리 먹었단다. 어서 너나 많이 먹으렴. 여울은 그 말이 거짓인 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뱃속에서 나는 그 꼬르륵 소리를 여울의 밝은 귀가 어찌 못 들었겠습니까? 허나 여울은 아무 말 없이 제 밥그릇에 밥을 덜어 아버지 손에 살며시 쥐어드릴 뿐이었지요. 그런 밤이면 덕구는 딸 몰래 눈시울을 붉히곤 하였습니다. 청암골은 예로부터 물 맑고 인심 좋은 고을이었습니다. 허나 언제부터인가 그 고을에 짙은 그늘이 들이우기 시작했지요. 관아의 살림을 쥐고 흔드는 오이방이라는 자가 백성들의 등골을 사정없이 빼먹은 탓이었습니다. 봄이면 다 쓰러져가는 곡간의 곡식을 억지로 떠안기고 가을이면 멀쩡한 쌀로 2배를 갚으라 다그쳤지요. 그러고도 갚지 못하는 집이 있으면 하나 남은 세간을 마당째 드러내갔습니다. 사람들은 오이방을 두고 낮에도 등불을 켜야 하는 저승사자라 수군거렸지요. 허나 누구도 감히 그 앞에서 바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이방의 뒤에는 한양의 하늘 같은 대감 하나가 버티고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그 대감의 이름이 바로 윤대감이었습니다. 윤대감이 누구인지 청암골 백성들은 그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지요. 다만 그 이름 석자만 나와도 다들 약속이나 한 듯 입을 꾹 다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여울은 여느 때처럼 아버지 곁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의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때 저편 쌀가게에서 왁자한 소리가 났습니다. 한 늙은 안악이 쌀장수의 멱살을 잡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지요. 분명 한 대를 달라 했는데 대박에 쌀을 담는 척만 하고 반대도 안 되게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쌀장수는 펄쩍 뛰며 제가 언제 그랬냐고 목청을 높였지요. 구경하던 사람들도 누구 말이 옳은지 알 수 없어 웅성거리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울이 아버지의 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겼지요. 아버지, 저 쌀장수 아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대박에 쌀을 붓는 소리가 가득 찼을 때랑 텅 비었을 때랑 서로 다르거든요. 방금 저 소리는 대박 바닥에서 나는 빈 소리였어요. 그 말에 사람들이 우르르 대박을 살펴보니 과연 아래에 나무를 덧대어 속이 얕게 만든 대박이었지요. 쌀장수의 얼굴이 삽시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람들은 앞못 보는 어린 계집아이가 소리만으로 그 속임수를 짚어낸 것에 그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여울아, 네 귀에는 대체 무엇이 들리는 게냐? 덕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여울은 그저 배시시 웃을 뿐이었지요. 여울에게 세상은 온통 소리로 그려진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고요할 때와 흔들릴 때, 참을 말할 때와 거짓을 말할 때, 그 미세한 떨림들이 여울의 귀에는 낮과 밤처럼 또렷하게 갈라져 들렸지요. 허나 여울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밝은 귀가 머지않아 감당하게 벅찬 무서운 소리를 듣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청암골에 들이운 그 짙은 그늘 속으로 여울의 작은 걸음이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여울이 소리로 세상을 읽는다는 소문은 이윽고 산 너머 낡은 초가에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그 초가에는 앞못 보는 늙은 악사 하나가 홀로 살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그저 현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현 노인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다 이 산골로 들어왔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다만 달 밝은 밤이면 그 초가에서 흘러나오는 해금 소리가 어찌나 구슬픈지 지나던 나그네도 걸음을 멈추곤 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서러움이 절로 떠오른다고들 하였지요. 어느 날 덕구가 소금을 팔러 산 너머 마을로 갈 적에 여울도 여느 때처럼 아버지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낡은 초가 앞을 지날 무렵이었지요. 여울이 문득 아버지의 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저 집에서 나는 소리가 참 이상해요. 초가 안에서는 현 노인이 홀로 해금을 켜고 있었지요. 여울은 그 소리에 홀린 듯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저 어른은 앞이 안 보이시나 봐요. 활을 긋는 손이 허공을 조심조심 더듬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슬픔을 품고 계세요. 저 가락이 자꾸만 옛일을 떠올리며 우는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초가의 살인문이 삐걱 열리더니
현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방금 내 해금 소리에서 슬픔을 읽어낸 것이 네 아이더냐? 현 노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덕구가 얼결에 고개를 숙이며 눈먼 제 딸이 소리를 좀 남달리 듣는다고 아뢰었지요. 현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여울에게 가까이 오라 손짓했습니다. 아가, 이 늙은이가 지금 몇 걸음 앞에 서 있는지 알겠느냐? 여울은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지요. 꼭 5걸음이요. 지팡이가 땅을 짚는 소리가 아까보다 5번 가까워졌으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오른쪽 다리가 조금 불편하시죠? 땅을 짚을 때마다 한쪽으로 힘이 더 실리는 소리가 나요. 현 노인의 얼굴에 놀라움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늙은 악사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잊지 못했지요.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여울의 조그만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내 평생 소리를 벗삼아 살았다만 너처럼 밝은 귀는 참으로 처음이로구나. 그날부터 여울은 아버지가 소금을 팔러 나가는 날이면 현 노인의 초가에 머물게 되었지요. 현 노인은 여울에게 소리로 세상을 읽는 법을 하나씩 일러주었습니다. 발소리를 들으면 그이가 무엇을 짊어졌는지 보이고, 숨소리를 들으면 그이의 몸 어디가 성취하는지 보인다. 목소리의 떨림을 들으면 그이가 참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가 보이느니라. 눈이 보는 것은 껍데기여, 귀가 듣는 것이 그 속이란다. 여울은 그 가르침을 마른 땅이 물을 빨아들이듯 받아들였지요. 현 노인은 여울에게 갖가지 소리를 들려주며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자, 이 물 끓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처음엔 자잘하게 보글거리다가 다 끓으면 소리가 묵직하게 가라앉는단다. 사람의 마음도 꼭 이와 같아서 겉으로 소란한 자보다 속으로 가라앉은 자가 더 무서운 법이지. 여울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지요. 어느 날은 현 노인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기침소리 하나만 듣고도 그 병을 짚어보라 하였습니다. 여울은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저분은 가슴이 아니라 목이 부으셨어요. 기침 끝이 컹컹 울리지 않고 얕게 긁히는 소리가 나거든요. 현 노인이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과연 하늘이 내게서 눈을 거두어간 대신 그 밝은 귀를 내려주신 게야. 여울은 스승의 그 말이 참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그렇게 여울의 귀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나날이 더 깊어져 갔습니다. 허나 현 노인에게는 종처럼 여울에게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지요. 가끔 여울이 한양이라는 말을 꺼내 적이면 현 노인은 켜던 해금을 툭 내려놓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스승님, 한양은 어떤 곳이에요? 그저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곳이니라. 너는 평생 그런 곳은 모르고 사는 것이 낫다. 현 노인의 목소리에는 여울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여울은 그 상처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차마 더 묻지는 못했지요. 다만 스승의 그 슬픈 해금 소리 속에 오래도록 사귀지 못한 어떤 한이 서려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습니다. 스승님은 왜 저리도 슬픈 가락만 켜시는 걸까? 여울은 이따금 잠든 스승의 고르지 못한 숨소리를 들으며 그리 생각하곤 했지요. 그 한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여울이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로 세상을 읽는 아이와 소리 속에 하늘 감춘 노인. 두 사람의 만남은 어쩌면 하늘이 오래전부터 예비해둔 것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그렇게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여울의 귀는 나날이 더 밝고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청암골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요. 그해 겨울, 한양에서 낯선 사내 하나가 청암골로 내려왔습니다. 차림새는 여느 장사치 같았으나 그 걸음걸이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여울은 그 사내가 처음 장터를 지날 때부터 어딘가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 발소리가 참 무서워요. 땅을 아주 조용히 밟는데 꼭 짐승이 먹이를 노릴 때처럼요. 발끝부터 살며시 내려놓는 걸 보면 평생 사람을 뒤쫓으며 산 사람이 분명해요. 덕구는 딸의 말에 근슬에 등골이 오싹해 서둘러 지게를 지고 자리를 옮겼지요. 그 사내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오이방의 관아였습니다. 그날따라 관아 안에서는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여울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관아 근처에 소금을 받으러 갔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을씨년스러운 밤이었지요. 관아의 뒷담을 막 돌아설 무렵이었습니다. 담 너머 방 안에서 오이방과 그 낯선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여울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감께서 크게 노하셨네. 그 계집이 여태 살아서 제 아비의 그 물건을 지니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 낯선 사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오이방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허나 청암골 안에 숨어든 것만은 분명하니 곧. 낯선 사내가 그 말을 매섭게 잘랐지요. 고지 아니라 당장일세. 그 물건이 한양에 닿는 날이면 대감도 자네도 목이 10개라도 모자라네. 10수년 전 그 아이의 아비를 처리할 때처럼 깔끔하게 끝내야 해. 찾는 즉시 계집도 물건도 흔적 없이 없애버리게. 그 말 끝에 여울은 오이방의 숨소리가 거칠게 흔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질린 자의 갈피를 잃은 숨소리였지요. 여울은 무슨 물건인지 그 계집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허나 한 가지만은 또렷이 알 수 있었지요. 저 방 안에서 지금 누군가를 소리 없이 죽이려는 무서운 모의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요. 10수년 전에도 저들은 누군가를 그렇게 없앤 적이 있다는 것을요. 어린 여울의 등줄기로 서늘한 소름이 오싹 돋았습니다. 여울은 숨을 죽인 채 소금 받는 것도 잊고 그 자리를 살금살금 벗어났지요. 행여 제 발소리가 들킬세라 여울은 숨소리마저 낮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여울의 가슴은 방망이질하듯 뛰었지요. 그날 밤 여울은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 낯선 사내의 서늘한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지요. 계집도 물건도 흔적 없이 없애버리라던 그 얼음 같은 말이 말입니다. 곁에서 자던 아버지 덕구가 여울의 잦은 뒤척임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냐? 어디 아픈 게냐? 여울은 차마 담 너머로 들은 그 무서운 말을 다 옮기지 못했지요. 아버지가 근한 걱정에 밤을 지새우실까 봐서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바깥바람 소리가 좀 무서워서요. 덕구는 딸의 작은 손을 제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지요.
무서울 것 하나 없다. 아비가 이렇게 곁에 있지 않느냐. 그 투박한 손의 온기에 여울은 겨우 마음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허나 여울은 알고 있었지요. 그 무서운 소리가 결코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이튿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여울은 곧장 현노인의 초가로 달려갔지요. 스승님, 제가 어제 무서운 소리를 들었어요. 여울이 당너머로 들은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자 현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그 계집, 아비의 물건, 한양의 대감이라. 게다가 10수년 전에도 누군가를 처리했다니. 현노인의 손에 들린 해금이 저도 모르게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요. 스승님, 왜 그러세요? 스승님 숨소리가 아까부터 너무 무섭게 떨려요. 꼭 오래전에 겪은 무서운 일을 다시 떠올리는 것 같아요. 현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주름진 얼굴 위로 앞 못 보는 이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지요. 그러다 현노인은 여울의 두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늙은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차게 떨리고 있었지요. 여울아, 이 이야기는 결코 다른 이에게 옮기지 말거라. 네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일이야. 여울은 스승의 목소리에 배인 그 깊은 두려움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노인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 낯선 사내가 쫓는 물건이 무엇인지, 어린 여울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요. 다만 청암골에 들이운 그 짙은 그늘이 이제 제 앞까지 성큼 다가왔음을 어렴풋이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노인은 밤마다 살인문을 몇 번이고 다시 걸어 잠갔지요. 마치 무언가가 곧 그 문을 두드릴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며칠 뒤 그 모든 비밀을 품은 한 사람이 피 흘리는 몸으로 현노인의 살인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날은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여울은 마침 현노인의 초가에 머물며 스승 곁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지요. 문풍지를 흔드는 바람 소리와 처마 끝에 눈 쌓이는 소리만이 고요히 이어지던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 살인문을 다급히 두드리는 소리에 여울이 먼저 눈을 떴지요. 그 두드림에는 쫓기는 자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누가 왔어요? 숨소리가 많이 지쳐 있고 어딘가 크게 다친 것 같아요. 발을 제대로 못 딛는 걸 보니 오래 쫓겨온 사람이에요. 현노인이 서둘러 문을 열자 젊은 처녀 하나가 눈밭 위로 쓰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옷은 갈갈이 찢기고 어깨에는 붉은 피가 얼어붙어 있었지요. 처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현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정진사의 딸 연이라 하옵니다. 아버지의 버시셨던 분을 찾아 일까지 왔습니다. 정진사라는 이름에 현노인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지요. 현노인의 두 눈에서 앞 못 보는 이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진사라니, 그 고든 사람의 딸이 여태 살아있었구나. 그토록 오랜 세월을 이 늙은이 혼자만 살아남아 부끄러웠거늘. 현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언손을 감싸 쥐었지요. 여울은 두 사람 사달에 오가는 그 깊은 인연의 무게를 소리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울은 얼른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물을 데워 연희의 언몸을 녹여주었지요.
연희의 순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돌아오자 현 노인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여울은 마침내 그 감춰졌던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되었지요. 10수년 전 한양에는 정진사라는 고든 선비가 있었습니다. 정진사는 우연히 윤대감이라는 자가 임금을 해치려 은밀히 꾸미고 있음을 알아챘지요. 윤대감은 좌의정 자리를 차지하려 임금의 수라에 몹쓸 것을 조금씩 넣어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무서운 크나큰 죄였지요. 현 노인은 젊은 시절에 정진사를 떠올리며 나직이 말을 이었지요. 정진사는 참으로 곧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헐벗은 백성을 보면 제 옷을 벗어주고 굶는 아이를 보면 제 밥을 덜어주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가 어찌 임금을 해치려 하였겠습니까? 정진사는 우연히 알게 된 그 무서운 죄를 홀로 가슴에 품고 여러 밤을 뜬눈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제 목숨은 물론 온 집안이 화를 입을 일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정진사는 끝내 눈을 감지 않았지요. 백성의 어버이이신 임금이 저리 병들어가는데 어찌 알고도 모른 척 하겠는가. 정진사는 그 죄상을 하나하나 낱낱이 적어 한 장의 밀서에 담았습니다. 이 증거만 임금께 닿으면 저 간악한 자의 목을 벨 수 있다. 정진사는 그리 믿고 그 밀서를 목숨보다 소중히 간직했지요. 허나 정진사가 미처 그것을 임금께 올리기도 전에 윤대감이 먼저 손을 썼습니다. 윤대감은 도리어 정진사에게 임금을 해치려 한 죄를 뒤집어 씌웠지요. 고든 선비 하나가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 서슬에 정진사의 온 집안이 풍비박산났고 어린 연희만이 유모의 등에 업혀 겨우 몸을 피했지요. 그때 정진사의 벗이었던 현 노인 또한 그 밀서의 존재를 아는 유일한 산증인이었습니다. 현 노인은 정진사가 죽던 날 두려움과 슬픔에 밤새 울다 그만 두 눈의 빛을 잃고 말았지요. 그러고는 목숨을 부지하고자 앞 못 보는 몸으로 이 산골까지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벗의 억울한 죽음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부끄러움을 현 노인은 10수년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것이었지요. 어머니는 유모의 손에 자라며 아버지가 남긴 그 밀서를 목숨처럼 지켜왔습니다. 그러다 유모마저 세상을 뜨자 아버지의 벗을 찾아 홀로 청암골까지 흘러든 것이었지요. 허나 그 뒤를 윤대감의 사람들이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어깨의 상처도 그 자들의 칼에 스친 것이었지요. 이 밀서가 세상에 나가야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립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연희가 피 묻은 손으로 밀서를 움켜쥐며 흐느꼈습니다. 현 노인은 그 밀서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오래도록 몸을 떨었지요. 여울아, 이제 알겠느냐? 네가 담 너머로 들은 그 무서운 모의가 바로 이 아이를 없애려는 것이었느니라. 여울은 연희의 지친 숨소리를 그리고 스승의 떨리는 흐느낌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 두 소리 속에는 10수년을 사겨온 억울함과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여울은 연희의 차가운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언니, 무서워 마세요. 제 아버지랑 스승님이랑 그리고 제가 언니를 꼭 지켜드릴게요. 언니 목소리가 참 곧고 맑아요. 아버님도 꼭 이런 목소리셨겠죠?
어린 소녀의 그 말에 연희의 굳었던 얼굴이 비로소 조금 풀렸지요. 연희는 여우를 끌어안고 참았던 울음을 오래도록 토해냈습니다. 그렇게 여울 부녀와 현 노인은 연희를 초가 깊숙이 숨겨주기로 하였지요. 허나 이미 오이방의 그림자가 그 초가를 향해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연희를 숨긴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이방이 포졸들을 이끌고 온 청암골을 이작듯 뒤지기 시작했지요. 집집마다 문을 걷어차고 들어가 낯선 처녀를 보지 못했느냐 다그쳤습니다. 장터가 온통 쥐 죽은 듯 얼어붙었지요. 그러다 오이방은 소금장수 덕구의 초가에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여울은 아버지 뒤에 숨어 오이방의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지요. 너희 집에 요 며칠 낯선 계집이 드나든다는 말이 있던데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온 식구가 성치 못할 줄 알아라. 오이방의 목소리는 사납게 호통쳤지만 여울의 귀에는 다른 것이 들렸습니다. 그 호통 밑에 깔린 초조하게 흔들리는 숨소리 말이지요. 여울은 알았습니다. 오이방 또한 그 밀서가 세상에 나올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요. 정말 떳떳한 사람은 저렇게 목소리 끝이 갈라지지 않거든요. 덕구는 시치미를 뚝 떼며 소금 팔러 다니느라 집을 비우는 날이 많다고 둘러댔지요. 오이방은 초가의 방과 부엌, 심지어 곶간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행히 연희는 그 전날 밤 산속 낡은 사당으로 옮겨둔 뒤였지요. 빈손으로 돌아서던 오이방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여울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눈먼 계집아이가 소리로 남의 속을 꿰뚫어 본다는 그 아이냐? 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허나 오이방은 그 눈먼 아이의 존재가 어쩐지 목에 걸린 가시처럼 꺼림칙했습니다. 저런 아이가 무엇을 엿듣기라도 했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었으니까요. 그 무렵 청암골에는 오이방의 서슬에 눈물 짓는 이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집만 해도 봄에 억지로 떠하는 곡식을 갚지 못해 하나 남은 소를 빼앗겼지요. 여울은 그 집 아이가 밤새 훌쩍이는 소리를 담 너머로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그 서러운 울음소리에 여울은 이불 속에서 조그만 주먹을 꼭 쥐었지요. 언젠가 저 눈물들을 꼭 닦아드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린 여울의 가슴 속에 그런 마음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이방은 밤잠을 설치며 궁리의 궁리를 거듭했지요. 그러다 마침내 교활한 꾀를 하나 냈습니다. 연희를 도둑으로 몰아 스스로 관아에 나오게 만들려는 것이었지요. 숨은 자를 힘으로 찾는 대신 억울한 누명을 씌워 끌어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오이방은 돈을 주고 거짓 증인 하나를 사서 관아마당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그 거짓 증인은 낯선 처녀가 제 집 재물을 훔쳐 달아났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 처녀를 숨겨준 자 또한 같은 죄로 다스리겠다는 오이방의 엄포에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고을 인심이 흉흉해져 갔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여울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 있었지요. 여울은 그 거짓 증인의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저 아저씨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관아 마당이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이방이 발끈하여 눈먼 계집아이가 무슨 헛소리냐고 소리쳤지요. 여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목소리가 굵고 단단하게 나와요. 그런데 저 아저씨는 말끝마다 목소리가 위로 살짝살짝 떠올라요. 그건 없는 일을 지어내면서 다음 말을 급히 꾸며낼 때 나는 소리예요. 게다가 아까부터 마른 침을 자꾸 삼키고 계시잖아요.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겁이 날 때 꼭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아저씨 발이 아까부터 자꾸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요. 마음이 도망치고 싶으면 몸이 먼저 그렇게 움직이는 법이래요. 여울의 그 조목조목한 말에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거짓증인에게로 쏠렸지요. 거짓증인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그만 말문이 콱 막혀버렸습니다. 당황한 그가 자꾸만 말을 더듬자 사람들도 슬슬 여울의 말이 옳음을 눈치챘지요. 저 어린 것 말이 맞네. 저 사람 눈빛이 아까부터 이상하지 않았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오이방의 이마에 진땀이 삐질삐질 배어나왔습니다. 저 계집아이가 사람을 홀리는 요망한 것이로구나. 오이방은 황급히 그 자리를 파하고 관아 안으로 도망치듯 숨어들었지요. 허나 그 일이 있고부터 오이방의 두 눈에는 여울을 향한 서슬퍼런 도끼가 서렸습니다. 저 눈먼 아이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언젠가 제 발등을 찍고 말리라. 오이방은 마침내 한양의 그 낯선 사내를 은밀히 다시 불러들였지요. 소리로 남의 속을 읽는 아이와 밀서를 쥔 처녀를. 이번에는 관아의 법이 아니라 어둠 속의 칼로 처리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그 서늘한 살기가 조여드는 것을 여울의 밝은 귀는 이미 느끼고 있었지요. 금음이라 달빛 한 점 없이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여울 부녀와 현노인 그리고 연인은 산속 낡은 사당에 함께 몸을 숨기고 있었지요. 밀서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방도를 나직이 의논하던 참이었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이따금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들려오는 깊은 밤이었지요. 그때 여울이 문득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쉿, 아버지, 밖에 누가 왔어요. 발소리가 하나, 둘, 셋이에요. 아까 그 무서운 발소리랑 똑같아요. 현노인과 덕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사당 밖에는 한양에서 온 그 사내와 자객 둘이 소리 없이 다가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자루를 쥔 그 손들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지요. 덕구가 급히 등잔불을 밝히려 하자 여울이 그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불을 켜면 안 돼요. 불을 켜면 우리만 저들 눈에 훤히 보여요. 이 어둠 속에서는 앞을 못 보는 제가 오히려 저들보다 밝아요. 그 말에 덕구는 등잔으로 뻗던 손을 멈추었지요. 여울의 말이 참으로 옳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눈으로 보는 자보다 귀로 듣는 자가 훨씬 유리한 법이었으니까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온 여울에게 그 밤은 조금도 낯설지 않았지요. 여울은 모두를 사당 안쪽 깊숙이 숨게 하고 홀로 어둠 속에 귀를 세웠습니다. 여울아, 위험하다. 아버지, 저를 믿으세요. 이 어둠은 제 편이에요. 이윽고 사당문이 삐걱 소리 없이 열렸지요. 자객들이 발끝을 죽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허나 여울에게는 그 은밀한 발소리 하나하나가 대나처럼 또렷하게 들렸지요. 저벅이는 소리의 무게로 그 몸집을 가늠하고 옥기 스치는 소리로 그 방향을 짚었습니다. 여울은 미리 주워둔 돌멩이 하나를 사당 저편 구석으로 톡 던졌지요. 어둠 속에서 그 소리가 나자 자객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몸을 획 돌렸습니다. 지금이에요, 아버지! 여울의 외침에 덕구가 미리 문지방에 메어둔 굵은 새끼줄을 힘껏 잡아당겼지요. 그 줄에 발이 걸린 자객 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희끼리 부딪히고 엉키며 자객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지요. 어디냐? 계집이 어디 있느냐? 자객들이 허공에 대고 칼을 마구 휘둘렀지만 그 칼끝은 애먼 기둥만 긁을 뿐이었습니다. 여울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오직 소리에만 의지해 침착하게 길을 짚었지요. 연희 언니, 제 손을 잡고 저를 따라오세요. 왼쪽으로 3걸음. 그 다음엔 몸을 낮추세요. 여울은 마치 눈이 보이는 사람처럼 어둠 속에서 일행을 이끌었습니다. 스승님, 지팡이 소리를 죽이시고 제 숨소리만 따라오세요. 그렇게 여울은 식구들을 사당 뒷문 쪽으로 한 발 한 발 이끌어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킨 자객 하나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칼을 내리그었지요. 그 칼끝이 여울을 향하는 것을 덕구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여울아, 안 돼! 덕구는 제 몸을 날려 나를 힘껏 밀쳐냈지요. 서늘한 칼날이 덕구의 어깨를 깊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덕구가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지요. 아버지! 여울은 쓰러진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그 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어깨에서 뜨끈한 것이 자꾸만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그 비릿한 냄새와 가빠지는 숨소리에 여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허나 덕구는 이를 악물고 딸의 등을 토닥였지요. 아가, 아비는 괜찮다. 어서 밀서를 지켜야지. 너희만 무사하면 아비는 아무래도 좋다. 여울의 두 눈에서 앞 못 보는 이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요. 사당 밖에서 우렁찬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개 섞어라! 웬 놈들이 야심한 밤에 칼부림이냐? 때마침 그 산길을 지나던 한 무리가 사당의 소란을 듣고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그 뜻밖의 등장에 자객들은 밀서를 손에 넣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여울은 쓰러진 아버지를 아는 채 그 낯선 이들의 발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장사치 차림이라는 그 사내의 발소리가 여느 장사치의 것과는 사뭇 달랐지요. 그것은 오래도록 절도 있게 걸음을 익힌 예사롭지 않은 이의 발소리였습니다. 여울 일행을 구한 그 장사치 차림의 사내는 스스로를 떠돌이 보찜장수라 하였습니다. 사내는 다친 덕구의 상처를 손수 싸매주고 하룻밤 사당에 함께 머물렀지요. 그 손길이 어찌나 익숙하고 야무진지 여느 장사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울은 그 사내가 예사 사람이 아님을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여울이 그 사내에게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보찜장수가 맞으세요? 사내가 껄껄 웃으며 어찌 그리 묻느냐고 되물었지요. 여울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보찜장수는 무거운 짐을 오래 져서
한쪽 어깨가 처지고 걸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아저씨는 두 어깨가 반듯하고 걸음에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말할 때마다 아랫사람에게 명을 내리던 사람 특유의 굳은 울림이 있어요. 아까 상처를 싸매주실 때도 손놀림이 하나도 떨리지 않았고요. 아저씨는 나라의 큰일을 하시는 높은 분이지요? 사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거쳤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여우를 바라보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지요. 과연 소문대로 무서운 아이로구나. 그래, 나는 임금께서 은밀히 내려보내신 암행어사 서어산이라. 그 말에 사당 안에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임금께서는 진작부터 윤대감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계셨지요. 수라를 들 때마다 몸이 시름시름 아파오니 필시 곁에 간악한 자가 있음을 아신 것이었습니다. 허나 윤대감의 손이 조정 곳곳에 뻗어 있어 함부로 손을 쓸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임금은 서어사를 장사치로 꾸며 윤대감의 뒷줄인 오이방부터 몰래 살피게 하셨던 것입니다. 서어사는 창암골에 숨어든 지 여러 날, 오이방의 행적을 낱낱이 지켜보던 참이었지요. 그러다 사당의 소란을 듣고 때맞춰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서어사가 정성껏 상처를 돌본 덕분에 덕구의 어깨도 조금씩 아물어갔지요. 여울은 밤이면 아버지 곁에 앉아 그 숨소리가 고른지 몇 번이고 살폈습니다. 아버지, 아프시면 참지 말고 꼭 말씀하셔야 해요. 아가, 이만한 상처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이렇게 무사하니 아비는 하나도 아프지 않구나. 그 말에 여울은 아버지 몰래 눈시울을 붉혔지요. 아버지를 이토록 다치게 한 저들을 여울은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여린 가슴에 조용하고도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지요. 현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정진사의 밀서를 서어사 앞에 내밀었지요. 어사나리, 이것이 바로 십수년 전 억울하게 죽은 정진사가 목숨과 바꾼 증거입니다. 이 늙은이가 그날의 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산증인입니다. 서어사가 그 밀서를 펼쳐들자 두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윤대감이 임금을 해치려 한 죄상이 날짜와 방도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이것이면 하늘 같던 윤대감도 무너뜨릴 수 있다. 허나 서어사의 얼굴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윤대감이 이미 손을 써서 정진사를 진짜 역적으로 꾸며 놓았기 때문이었지요. 오이방은 돈으로 산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 밀서마저 역적이 지어낸 가짜라 우길 것이 뻔했습니다. 밀서만으로는 부족하다. 저들이 거짓 증인을 잔뜩 세우면 참과 거짓을 가릴 길이 없어. 자칫하면 이 귀한 증거마저 저들 손에 불타 없어질 것이다. 서어사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바로 그때 여울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어사나리, 참과 거짓을 가리는 일이라면 제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참을 말할 때와 거짓을 말할 때 그 목소리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감쪽같이 꾸며도 거짓을 말하는 목소리는 반드시 어딘가 떨리고 흔들려요. 그 소리를 제 귀는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서어사가 그 눈먼 소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어젯밤 어둠 속에서 소리 하나로 자객을 물리치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현 노인이 곁에서 힘주어 거들었지요. 어사나리, 이 아이의 귀는 이 늙은이가 평생 본 그 어떤 눈보다도 밝습니다.
이 아이라면 거짓 증인이 100명이 와도 단번에 가려낼 것입니다. 서어사의 분운에 비로소 결심의 빛이 어렸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정식으로 판을 벌여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참과 거짓을 가리자. 윤대감의 죄를 온 천하가 알게 하는 것이다. 서어사는 곧장 이웃고을의 병사들을 은밀히 불러 모으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관아에 방을 붙여 정진사 사건을 다시 살핀다 알렸습니다. 그 소식에 오이방은 코웃음을 쳤지요. 어차피 거짓 증인만 잔뜩 세우면 저 눈먼 계집아이 하나쯤 무슨 수를 쓰겠느냐 여긴 것입니다. 오이방은 급히 윤대감에게 사람을 보내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사모았지요. 드디어 참과 거짓이 만인이 보는 앞에서 맞부딪히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밝았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정진사 사건을 다시 살핀다는 소식에 온 고을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오이방은 미리 사모은 거짓 증인 여럿을 앞줄에 세워두고 느긋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어사가 마루에 올라 우렁찬 목소리로 재판을 열었지요. 십수년 전 역적으로 몰려 죽은 정진사. 과연 그가 참으로 죄인이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다. 오이방이 기다렸다는 듯 거짓 증인들을 하나씩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증인들은 입을 모아 정진사가 임금을 해치려 한 역적이 분명하다 아뢰었지요. 저마다 그럴듯하게 꾸며낸 말들이 마당에 술술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누구 말이 옳은지 몰라 그저 웅성거리기만 했지요. 바로 그때 서어사가 손을 들어 좌중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이 자리에 소리로 참과 거짓을 가리는 아이가 있다. 여울아, 앞으로 나오너라. 여울이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안못 보는 어린 계집아이가 나서자 오이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어사는 여울의 두 눈을 굳이 천으로 가려주었지요. 어차피 앞을 보지 못하니 오직 소리로만 가린다는 것을 만백성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울아, 저 증인들의 말을 다시 들어보아라. 누가 참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낱낱이 짚어보아라. 거짓 증인들이 다시 한번 정진사의 죄를 읊기 시작했지요. 여울은 눈을 가린 채 오직 그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윽고 여울이 첫 번째 증인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저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말은 술술 하는데 숨을 자꾸 몰래 참았다 내쉬어요. 외운 말을 틀릴까봐 조마조마할 때 꼭 그런 숨소리가 나거든요. 이어서 여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증인도 차례로 짚어냈습니다. 저분은 손톱으로 자꾸 옷자락을 긁고 있어요. 저분은 아까부터 침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자꾸 달라붙는 소리가 나요. 모두 없는 일을 지어낼 때 겁이 나서 나는 소리예요. 여울이 짚을 때마다 거짓 증인들의 낯빛이 하얗게 질려갔지요. 급기야 한 증인이 그만 겁에 질려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오이방 나리가 돈을 주며 시킨 일이옵니다. 그 한마디에 다른 거짓 증인들도 겁을 먹고 우르르 사실을 털어놓았지요. 관아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이방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지요. 바로 그때 현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십수년 전 정진사의 벗이자 그 밀서를 두 눈으로 본 산증인이요. 현 노인은 그날의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증언했지요.
윤대감이 임금의 수라에 몹쓸 것을 넣어온 일과 그 죄상이 이 밀서에 적혀 있음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서어사가 정진사의 밀서를 높이 들어 만백성에게 보였지요. 소리로 가려낸 참과 거짓, 산증인의 증언, 그리고 이 밀서. 이 세 가지가 마침내 하나로 딱 맞아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서어사가 품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치켜들며 외쳤지요. 어명이요! 역적은 정진사가 아니라 바로 윤대감이다! 그 우렁찬 외침과 함께 숨어있던 병사들이 관하로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이방은 그 자리에서 오라에 묶여 부들부들 떨었지요. 이 모든 죄의 우두머리인 윤대감 또한 한양에서 그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임금을 해치려 한 그 죄로 윤대감은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았지요. 백성을 쥐어짜고 거짓판을 꾸민 오이방은 차명에 처해졌고 돈에 팔려 거짓을 아뢰는 증인들 또한 그 죄에 따라 엄히 다스려졌습니다. 그리고 십수년을 떠돌던 정진사의 억울한 누명은 마침내 깨끗이 벗겨졌지요. 연희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엎드려 오래도록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셔요. 그 소식은 한양의 임금께도 고스란히 전해졌지요. 임금은 앞못 보는 어린 소녀가 소리 하나로 거악을 무너뜨렸다는 말에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임금은 여우를 궁으로 불러 친히 그 밝은 귀를 시험해 보셨지요. 여울은 주렴 넘어 신하들의 목소리만 듣고도 누가 참된 마음이고 누가 딴 마음을 품었는지를 훤히 가려냈습니다. 임금은 무릎을 치며 기뻐하셨지요. 과연 하늘이 내린 귀로구나. 너의 그 귀는 이 나라의 어떤 눈보다 값진 것이니라. 임금은 여울에게 궁중의 소리를 맡아 다스리는 귀한 자리를 내리셨습니다. 앞못 보는 늙은 악사들과 더불어 임금의 곁에서 참된 소리를 지키는 자리였지요. 가장 낮고 가엾다 여겨지던 눈먼 소녀가 임금의 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울은 아버지 덕구와 스승 현노인을 궁 가까이 모셔 오래도록 함께 살았지요. 어깨에 상처가 아문 덕구는 이제 더는 소금지게를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현노인은 그 구슬프던 해금 소리에 비로소 따뜻한 가락을 실어 켜게 되었지요.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한다 합니다. 청암골에 눈이 먼 채 태어났으나 귀로 세상을 보던 아이가 있었더라. 냇물 여울처럼 맑은 그 귀가 온 나라의 거짓을 씻어내렸더라. 눈이 멀어도 마음이 밝으면 세상의 거짓이 다 들리는 법이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여린 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법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